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17장 전부거든요. 그 17장 예수님의 기도 중에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 중에 들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읽으시면서 가장 많은 읽게 되는 단어가 혹시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버지죠, 그죠? 성경에서 아버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장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하기도 하고 또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혁명적인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야훼로 부르지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또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이름을.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것도 나의 주님, 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은 만군의 주 같은 거예요. 만군의 주. 이게 뭐냐면 사령관이신 하나님, 우리의 군대장이신 하나님,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목자 되신 하나님, 온갖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몇 개 없어요. 이사야가 조금 쓰고 또 예언자들이 조금 썼어요. 또 모세가 또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에 아버지가 6번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47번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21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무려 100번이 넘게 나와요. 근데 이 100번 중에 무려 39번의 아버지가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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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정말 달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아버지 신앙, 이제 물론 어버이라고 하면 좋겠죠.
어머니 분들이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하나님 하면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없는 게 인간은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만일에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면 아버지 바알, 어머니 아세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일컬어서 얘기할 때는 단어를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하나님은 안 써요. 대표적으로 그냥 아버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는 거죠. 그게 가족에서 나온 단어죠. 가족 관계에서 나온 단어를 쓰신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나온 단어예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전쟁터나 세상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가족 관계에서 나온 아주 독특한 단어가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 신앙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기에 이런 아버지라고 가르치셨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만남이 잘 돼야 된다. 첫째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둘째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셋째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이 친구나 스승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천륜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 배운 망덕한 사람을 보고 친구 삼자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식들의 운명은 언제나 그의 어머니가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부모님이 만든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없으셔서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셨다. 부모님을 주셨다. 대리자로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모님에 대한 이 10계명의 계명이 유일하게 약속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인데 왜냐하면 10계명에서 성경에서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시거든요. 다음 자리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에게 가족 관계를 궁금해해도 될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도 될까? 그런 질문이 늘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어땠을까?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했을까? 못했을까? 효자였을까? 불효자였을까? 또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가르치셨을까?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오셔서 오늘 설교를 부탁하면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복음서를 자세히 그리고 한때는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있고 복음서를 샅샅이 뒤져서 예수님의 그 부모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취재하듯이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대충 8남매라고 해요. 이건 추정이죠. 8남매의 장남이신 거죠. 장남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실제로 형제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동생들 중에 훗날 탁월한 사도가 되신 분이 있죠. 야고보 사도. 정말 존경받는, 기도를 무릎 낙타라고 하는, 그만큼 기도 많이 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했던, 베드로보다 더 존경받았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뭐 이런 가족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33년을 사시면서 그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좀 다른 면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강조를 굉장히 하세요. 쉽게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르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자식들이 말이죠, 못된 자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자식들이냐면은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거든요. 봉양을 한다는 걸 물질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부모님께 드릴 그 돈, 그다음에 그런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맹세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헌금으로 드린다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르반하고 맹세해 놓고는 그것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세태가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의 세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해요. 너희가 쓸데없는 전통을 가지고, 고르반 전통을 가지고 십계명에 있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는도다. 진짜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폐역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되어 있는 정도로 센 계명인데, 그것을 안 지키고 다른 핑계를 대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세태를 강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가르침이 딱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 관계를 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실 때 아주 나이 많은 시몬, 기도 많이 하는 어르신이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면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주잖아요. 뭐라고 예언해 주냐면은, 당신은 자식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평생 칼이 당신의 가슴을 찌르듯이 평생 아플 거예요. 이 아이는 사람들에 있는 속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다 드러내서 비방의 표적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살을 맞을 거예요. 이 아들도 화살을 맞지만 그 화살을 맞는 걸 보는 어머니는 늘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듯이 평생을 살 거예요.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에게 별로 그렇게 인생에 고생문이 열린 거죠. 12살 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유월절 축제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잃어버렸잖아요. 3일 밤낮을 찾아갖고 헤맸는데 성전에 가 떡하니 있는데, 그래서 너 왜 엄마 아빠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늘의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는 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 영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하셨던 거예요. 12살에 벌써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뺨 맞을 일이죠. 아버지한테. 그런데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깰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파장을 일으켰는데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고 이 파장이 가족에서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칼을 가지고 왔다. 칼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랑 갈라지고 딸이 어머니랑 갈라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갈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가족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갈라질 것이다. 내가 검을 가지러 왔다. 이게 가족 깨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한테 안 맞는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나하고 안 맞는다. 이 굉장히 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족을 이렇게 버려야만 되는 것처럼 세게 말씀하신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들이 없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영생 받으시려고 가족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현세에서 몇 배의 축복을 받고 싶으셔서 가족들 또 부모님 자식들 버리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고향에 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박대를 받았어요. 고향 나사렛에 가가지고는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요? 제 요셉의 장남 아니야. 제 코올리게 예수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보는, 여러분 고향 가면 안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옛날에 요럴 때 내가 얘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기적을 행하겠어요? 네? 그래서요 목사들은요 고향에 가서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좋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들이 목사가 됐네. 제가 그때 교회에서 맨날 예배 때마다 졸고 맨날 사고 치던 애가 목사가 됐어?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갔더니 전부 다 예수 왔네? 이러고 반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자과 자기 가족,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 힘이 없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형제들이요. 집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다니는데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형제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그런 장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해. 미쳤지 우리 형. 우리 오빠 미쳤어. 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온 가족들은 없었어요. 어머니 외에는. 다 싫어했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자기 형의 진면목을 알고 사도의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비수를 꽂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뭡니까?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오빠 찾아왔거든요. 아들 좀 보러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동생들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들인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야.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진짜 가족들이 들을 때는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나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가족관, 예수님께서 이 혈연과 이 피로 묶이는 가족 개념을 지금 탈피하고 계셨어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그리고 가족들을 버릴 수도 있다. 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 넓혀버리셨어요.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예수님의 가족관을 오늘날 한번 되새겨 보세요. 지금 5월 달에 벌써 정부에서 그 가족부인가요? 여성가족부인가요? 거기서 벌써 가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윤리학 교수예요.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피터 싱어 교수는 저희들에게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아주 짧은 글을 썼는데 이분이 그런 것을 가족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2019년에 쓴 거니까 그 2019년 그때 이제 그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하고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대이맘이죠.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쭉 그 세계 평화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서로 대담을 했는데 거기서 가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교황과 대이맘이 이러다가 가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가족 개념이 무너지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터 싱어 교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걱정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경우를 얘기해요. 45%가 미망인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했거나 그러면서 가족의 그 개념이 또 1인 가구들이 점점점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나 심지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는 싫어. 결혼은 싫은데 아이는 갖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일본에 가가지고 인공 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은 연예인이 있죠. 사유리라고. 근데 그 사유리 사건을 보면서 이 사회가 가족 개념에 대해서 확 바뀌었다는 걸 전 알았어요. 저 여자분 굉장히 비난을 받겠구나. 그리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겠구나.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 없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호적인 거예요. 여론이. 그걸 보면서 이 사회가 교황과 대이맘이 걱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 개념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터 싱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유엔의 연구에 따르면 올 세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인구가 110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70억인데 110억인데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괜찮은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러한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아주 복잡한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이 피터 싱어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개인 가족들이 이제 혈연에만 매이지 않고 더 넓게 가족 관계를 확장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혈연을 벗어나서 입양도 하고 또는 내 너머의 가족 관계로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관계로까지 더 오히려 친밀하게 가족 관계를 구성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혈연의 가족들을 넘어서 교회의 가족. 그래서 내가 돌보는 것이 내가 낳은 새끼만,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로 낳지 않은 자식이더라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물질과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는 그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게 뭐예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연대감이 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건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마리아나 요셉이 듣기에 어긋장처럼 얘기하시는 게 내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다. 오늘날에 예수님 오신 1인 가족, 가족으로 그 가족이 또 다른 1인 가족과 또 다른 가족의 형태로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피터 싱어 교수가 유명한 석학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근저에는 사실 예수님의 가족 개념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주말 드라마를 보시면 또 어떤 드라마를 보면 항상 대가족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막 관계 속에서 서로 잘해주고 싸우고 하는데 그 안에서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 요즘에 보세요. 그 가족들 중에 이혼하지 않은 가족이 없어요. 다 껴요, 요즘에. 끼고 새로운 가족들. 옛날에 뭐가 있었죠? 한번 다녀왔습니다. 전부 다 이혼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옛날에는 이거 뭐 이혼하면 말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현실이고 오늘날에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수적이지만 진보적이에요, 사실은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이걸 지켜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또 돌보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낳은 자식들, 미혼모, 아버지밖에 없고 어머니밖에 없이 자라는, 그리고 부모님 없이 자라는 그 자녀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들은 그럼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 이러한 세태들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대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그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이혼한 가정, 한부모 가정, 1인 가정, 혼자 사는,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 가정, 이런 분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큰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가족이 아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품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비록 아버지 요셉에게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을 꽂는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얘기를 하셨고, 그러나 당신도 결국 그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신 관계로 자기 자신도 그 어머니에 대한 불효가 있었던 걸 아셨던 관계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확 터져버리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 말씀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어머니 얘기하신 말씀이죠. 내 육신의 어머니. 나 때문에 평생 옆구리에 칼을 꽂고 사셨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뭐예요? 내가 비록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남은 어머니 봉양의 의무가 너무 커서 대학도 못 가고, 예?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희생한 장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어머니는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철기 현실적인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 대신 어머니 아들 역할을 할 사람 소개시켜주고 가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막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면 네 어머니라. 잘 부탁해. 내 어머니 잘 부탁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마리아의 마지막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순교시키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면 거기에 마리아 교회가 있고 요한 교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에 가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불효 자식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보다 먼저 갔으니까. 그게 불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가족에 대해서 또 넓은 말씀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오셨던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아버지,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보시면 아까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식의 운명은 부모님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참 잔인한 얘기이기도 해요. 부모님의. 근데 예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잘 보시면은 그 아버지 요셉 한번 보세요. 아버지 요셉은요. 다 말한 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너 왜 여기서 뭐하니? 12살 때. 그리고는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은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거기에 행동만 나와요. 행동. 그것도 무려 4차례의 단어가 나와요. 뭐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막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얼른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처자식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그 다음에 야 헤롯이 죽었어. 이제 이스라엘로 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죠. 이게 요셉에 대한 전부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모습은 침묵, 그러나 행동, 오직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완전히 철저하게 아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요셉, 세인트 요셉을 수호성인이라고 합니다. 아들과 어머니, 오직 나는 내 처자식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요셉이고 일찍 죽었어요. 한 10대 청소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안 나옵니다. 12살 이후로. 그럼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잉태 얘기를 듣고 순종한 분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평생 아들 때문에 마음에 칼이 꽂힌 상태에서 살았던 어머니예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했던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런저런 모든 말, 아주 칼을 꽂는 말들을 그냥 마음에 두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랬을 때 어머니는 한 말씀도 안 하고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냥 아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마음에 두기만 했어요.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빌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예,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슨 뭘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은 그냥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 이게 뭐냐면 진짜 아들을 위대하게 하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어머니는 자기 주장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라는 거 없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무슨 꿈을 꿔야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요즘 우리 헬리콥터 마음처럼
온갖 아들한테 이러진 않았어요. 않고 아들이 하는데 그대로 그냥 침묵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뒤에서 조용히 후원하고 조용히 도와주고,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실상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죠. 아버지는 자기로서 목숨을 거시는 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아들이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 어머니 밑에서 예수님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 아래서 예수님께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부모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어머니를 넣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은 부모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시죠. 그래서 그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하잖아요. 탕자에 비유해서. 그 부모님은 자식을 둘러 패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부모님이 아니라 이 부모님은 폐륜적인 아들의 요구를 속절없이 들어주는 아버지, 떠나는 아들을 잡지 못하는 아버지다. 그리고 떠난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체면 따위 무시하고 달려가서 목에 끌어안는 그런 아버지다. 체면 따위 없는 아버지다. 너무나 불쌍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다. 그리고 아들의 그 폐륜적인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옷 입히고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환영하는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다. 유명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고 기다리고 아파하고 환영하고 껴안고 모든 것을 내주는 그런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어디서 왔겠어요? 아버지 요셉에게 왔고 어머니로부터 받았고, 이 예수님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부모님이시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이런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있는 아버지처럼 속절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다. 오늘 정말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제 자체가 불효자 중에 불효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는 말씀 제가 드릴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부모님 안 계셔서 공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위로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셨겠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서도 이 가족이 얼마나 또 넓은가.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그 가족의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불러셨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님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귀한 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러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늘 가까이 쳐다보시고 우리를 늘 가까이 지켜주시고 저희와 늘 가까이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가족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큰 마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기는 귀한 가족 공동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소외되고 또 어려운 가족들을 함께 돌보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손길 위에 또한 축복하셔서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족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